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와 물이 나온 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싹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다 바쳐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보답하는 감사가 막 솟구쳐 오르죠. 이게 믿음과 믿음 없는 거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물과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 소리,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막 일어납니까? 그런가 보다. 제 3자 입장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이 넓은지를 별로 깨닫지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이 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요거 하나만 반짝하는 그러니까 금강석에 노랗게 좁쌀만하게 붙은 금덩어리 그 조그만 거 보듯이 그 정도 깨달았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엉엉 울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황송하고 그래가지고 내 생명 다 바쳐 예수님 사랑해야지 하는 결심.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돈 안 줘도 예수님 나한테 빌딩 안 줘도 예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한테 또는 형제들한테 깡무시 당해도 예수님이 나한테 준 이 사랑은 결코 이 하나만 난 만족한다. 내가 교회를 대접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를 뭘로 다 감사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 감사, 이 보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의 피와 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쁜 짓 할 때 죽었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죠. 그 잘못을 고백해 용서가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회개할 시간 없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내 가슴이 뛰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너무 황송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래, 그분 그렇게 죽으셨대. 강 건너 불처럼 들리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천국 못 가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알잖아요. 예수님 운명할 때 옆에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꺾을 필요가 없어갖고 그것도 또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그러셨다네. 옆구리 푹 찔르니까 이 물과 피가 나왔다. 예수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심장마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이 복부에 물이 찬다네요.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이 심장을 압박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세상 사람하고 거의 그게 그 정도일 정도로 이게 세상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을 감사하냐 제 3자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러셨대. 이 정도라면은 그게 믿음이겠어요? 믿음이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강력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싹 식어져요. 식어지고 감사를 해도 싸늘한 감사, 식은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감사를 해도 입가에 냉소가 걸치죠. 그래,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면 어떤 자녀는 저렇게 빌딩 주시고 어떤 자녀는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자녀는 그런데 난 뭐야?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자식으로 대해야 되잖아.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고 이래갖고 그 세팅 감사를 못 해가지고 세팅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다가 배치를 할 때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태어나게 하고 또 귀한 집에 또는 천한 집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이게 전부 세팅이거든. 이 세팅에 불평이 많아진 거예요. 맨날 빚더미 시달려야 되고 한 달을 살아도 카드값 월세 이거에 허덕거리고 살아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인간은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웬 집에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준 사랑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 그 사랑이 싹 식어져 버리고 싸늘해지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옆구리 찔렸다 해도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그 기억을 여기 사진 찍어놓고 액자 효과를 가져놓고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 그렇게 물과 피가 흘렀다 그럴 때 싸늘하고 그런가 봐. 이 속에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세팅 감사라고 하는 거는, 세팅이라고 하는 건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인데 앞으로 가는 길에 되는 게 없어. 자꾸 이상한 일만 터져. 날만 이렇게 죽으라고 그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입에서 불평이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깜깜한 상태에서는 성령이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빛과 함께 하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내려주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깨달은 만큼이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감사를 하게 해야죠, 성령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우치셔갖고 내 속에 감사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감사가 졸졸졸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콸콸콸 나오죠. 처음에는 감사가 미지근하게 나오다가 나중엔 뜨겁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는 감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꾸 깨우쳐가지고 뜨거운 감사가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자꾸 이게 한국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그러지. 그래서 이 인간의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한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머리로 배우지. 인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충만하면요, 내가 이 몸을 100개를 갖다 바쳐도 아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근데 이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교회 다녀주는 걸로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이 교회 다녀주는 걸로 부각을 시킨다고요. 그래갖고 그걸로 전도도 안 하고 그걸로 헌금도 안 하고 그것도 십자가를 치려고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속에 감사가 안 생겨서 그래요. 이게 감사가 이 속에서 안 생기는 사람은 자기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외면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 속에 하나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깜깜해지면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귀신이 깜깜할 때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깜깜함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요. 혼미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고 바닥꽃 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전부 귀신하고 연결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감사하게 하는 영이에요. 감사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이 또 하나 일을 하시는데 뭐를 하느냐면 우리 속에다가 예수 가치를 깨우쳐요. 그래서 얼마큼 깨우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헐떡거리도록 만든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기가 되어야 골짜기에 물이 흐르거든요. 건기가 되면 골짜기에 물이 안 흘러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우기 때 물이 있는 거를 기억을 했어요. 근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지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았으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했겠지만은 생각을 못 하니까 건기가 왔어요. 골짜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헤매고 다니니까 뛰어다니니까 지치죠. 수분은 없죠. 얼마나 죽을 정도로 갈급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 안 줘도 돼요. 예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예수를 매달리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해도 병 고치는 은사 받아도 병 고쳐도 이렇게 예수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은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라는 게 뭐냐. 머리가 핑핑핑 잘 돌아간다는 게 지혜 충만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많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속에서 예수 하나로만 갈급해요. 부귀영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 빛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생명을 걸고 남을 죽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들 그거는 뭐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 다 헛된 거고 자기에게 영원히 남는 건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를 얻은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 왜? 눈이 어두워졌어. 왜 눈이 어두워졌냐? 예수 얼굴빛을 안 보니까. 성령 각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 정말 우리 생명 다 바쳐서 감사하는, 보답하는 감사가 우리가 몸이 1000개, 10,000개라도 다 아낌없이 합쳐서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처럼 막 끊임없이 솟구쳐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교회 다녀준다는 걸로 거드름 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번전 뽑으려고 하네.
내가 이 교회 헌금했잖아. 내가 이 교회 충성했잖아. 내가 이 교회 그만큼 대가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대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감사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직장이죠. 직장. 돈 벌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척 포장을 해요. 그러나 속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감사가 솟구쳐야 돼.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감사로 이끌어 가시죠. 감사로. 감사. 그래갖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 쏟아 부은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감사.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만 분병들이 밖으로 찔렀잖아요. 장으로.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보는 순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 앞에 그 피와 물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울고불고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정말 인생을 바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내가 목사한테 교회 다녀주니까 대가 받는다. 내가 세상 말로 내가 남편하고 살아주니까 대가 받는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살아줬는데 왜 공짜로 살아줘? 이거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왜 공짜로 다녀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죄 하나라도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줘야 돼요. 내가 죄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그 하나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경미한 거, 경미. 물론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나무에 있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 큰 죄를 짓고 의미부여가 돼가지고 인류가 파멸하잖아요. 이거 하나 따먹는. 예?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 죄로 인류 전체가 이렇게 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떤 걸로 보느냐. 바로 내 속에 예수에 대한 그 은혜, 피와 물이 쏟아지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안 일어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속에 감사가 없으면 어둠이란 뜻이거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어둠은 어둠의 소리를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입에 불평, 불망,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펑펑펑펑 나오면 사실상 속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인간이 태어나서 대통령도 돼야 되고 세상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좋죠. 아이들이. 그러나 그럼 뭐합니까? 뭐합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줄 모르면 그 인간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이지. 인간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부자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보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게 인간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인간 머리로는 안 나와요. 육체의 머리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감사하는 성품은 우리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인간이 세상 관계에서도 상호 관계에서 서로 때가 되면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도 서로가 유통이 되죠. 명절 때 과일도 보내주고 서로 그러는 이것이 감사치레라는 건데요. 그게 서로가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도 오는 정 가는 정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잖아. 뭘로 갚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생명 바쳐 사랑했잖아.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냐고. 우리는 그냥 은혜 따꾹따꾹 감사도 없이 받아먹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피의 은총, 이 구속의 은총을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준댔어. 그러니까 멋대로 가서 행동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참 이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바쳐 주신 사랑을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거짓거리, 거리거리 삼아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속에 감사가 없이 그 피 먹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기뻐하겠어요? 자기 피를 악용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의를 악용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겠어요? 응? 그 피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내가 이 은혜 보답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머리들이 영악스럽게 사탄한테 배웠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원리를 악용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모든 시스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악용하는 것을 가르쳐갖고 인간들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악용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결국 얻는 건 뭐야? 돈이야, 돈. 세상 것이야. 예수 악용해서 얻어지는 건 전부 세상 것이야. 그래도 자기는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래. 아니, 성경에 예수의 피를 악용을 하고 그랬어. 그리고 해결하는 게 뭔데? 에? 그냥 예수한테 죄만 고백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야. 해결을 해야 용서가 된다고 나와 있지, 죄만 고백한다고 용서된다고 어디 있어? 성경 찾아봐요. 어디 있나?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하는 게 뭐야?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야. 예수한테 돌아왔으니까 예수님 그 피를 발사해. 내가 과거 진 거 다 용서해주마. 다 덮었어. 앞으로 가면서도 인간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덮어. 예수의 피로. 그러나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 우리는 여전히 예수에게 통제받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주인한테로 돌아간 거죠. 주인한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예수가 피 뿌렸다니까 그것만 딸꾹딸꾹 받아먹으려고 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 쪽으로 긁을 정도가 됐어도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자칭 성령 충만하다 보면서 입에서 항상 원망, 불평이 막 샘솟듯이 막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우리 속에 감사가 터져나와서 뜨거운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이게 복받쳐. 고백하지 않고는 속이 화가 터질 정도야. 그래가 소리치는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복받치는 감사. 토해내듯이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한 감사가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받치는 감사가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답하는 감사죠. 근데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감사하는 등급을 높여갖고 계속 빛을 비춰주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해도 인간이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답하는 감사라는 건, 보답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우리 머리가 돼야 돼. 우리는 그의 몸이 돼갖고 예수와 함께 드리는 감사, 예수와 함께 드리는 찬송.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어떤 감사 찬송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찬송 감사가 넘쳐요. 근데 안 받으셔. 왜 안 받으시냐? 예수와 한 몸이 안 됐어. 운전대로 완전히 받쳐야 한 몸이지. 자기 육적 사랑이 끌려가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회개를 한 거냐고. 회개 안 한 거지. 회개한 거는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건데. 그럼 예수는 나를 통제한다는 게 뭐야? 꿈 환상 계시라고? 나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하고 패턴이 똑같아야 돼. 성경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도 똑같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하고 연합되면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걸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야.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그걸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해서 얻으라는 거야. 근데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질 않아. 왜? 그걸 얻으면 현찰이 나가.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 집을 사야 된다든지 뭐 인간 삶의 그 설계가 있잖아. 그걸 하려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 사고 난 다음에 줄게. 그때 가서 할게요. 뭐 이런 식이지 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랑을 따라 살아야 사랑이 있는 거지. 불하고 똑같아요. 나무에다가 불을 옮겼어요. 불이 타요. 그럼 나무가 없어지잖아. 그럼 또 나무를 넣어야 돼. 나무가 안 들어가면 불이 식어버리지.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아까의 사랑이 예수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지.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갖고 하나가 된 거야. 그거를 단세라고 그랬죠.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을 계속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더 가열하면 노란색, 더 가열하면 흰색이에요. 그게 흰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불이야. 사랑의 불. 그 사랑의 불이 내 속에 막 들어가고 빨갛다, 노랗다, 그리고 하얗게 달궈지면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한 거고 아카페가 충만한 거고 하나님 진리가 충만한 거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선이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세상에 날아와서 그 불로 이끌고 다니시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 이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럼 다시 또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갈증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나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갖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불로 올리셔갖고 또 달구시죠. 그리고 또 내려오고. 그리고 살고 또 가서 달궈갖고 내려오고. 또 달궈갖고 내려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안 가르치고 그냥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갈등 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좋아.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나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같이 예수 언급해서 구하자. 그랬거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 얼굴을 구하자. 예수 얼굴이 쫙 하고 비춰지면 예수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내게 정오의 빛으로 내려오면 그 빛 받는 사람들은 이 속이 어마어마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막 갑자기 깨달아져 갖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상거래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다녀주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내가 찬송하니까 내가 뭐하니까 대가 받고 보상심리로 여자들이 남편하고 사는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보상 받듯이 하는 거거든. 그게 장기근성이라고 그래. 결혼해서 사는데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어떤 대가 바라보고 사는 거를 장기근성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몸 파는 여자나 자기 남편한테 몸 파는 여자 똑같지. 판다는 가치는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잖아.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내가 당신 믿어주니까 주거 주셔. 뜯어먹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내가 예수 앞에 머리를 빤빤히 들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머리 숙이고 날마다 내 깔이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또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것. 그게 진리 영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두 가지 역사. 그러니까 감사함을 일으키고 갈증, 예수 가치를 깨우쳐서 갈증을 일으키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일어나면 귀신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닥바닥 큰 소리 쳐도 귀신 신나라 까무는 짓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본업이 있고 알바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와서 본업이 뭐냐? 예수께 감사하는 거 가르치는 게 성령의 업이에요. 또 하나 그 본업이 뭐냐? 예수 갈증, 갈급을 깨우쳐가지고 무섭게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먹어서 한몸 되게 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밀가루 세말되는 것이 하게 하는 게 성령의 본업이에요. 성령의 본업을 놔두고 딴 것만 시키는, 그건 이상하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 본분을 행하시는 분이라서 성실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근데 그 본업을 내 속에 와서 일으키는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반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지. 예수님의 일은,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친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어째 나는 은혜를 깨닫는 일이 없고 맨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예? 광야에서 40년 예? 망한 사람들처럼 내 입에서 항상 메뚜기 신에게 눌려갖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죠. 네가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호세아서 6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있어요. 새벽빛.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러 가실 때가 새벽 오히려 미명이에요. 새벽을 4시로 잡는다면 오히려 미명은 3시 반이나 2시 반쯤 되겠죠. 그러니까 좀 1시간 더 빠르다고 생각하면 그 2시 반 좀 잡아갖고 그 시간에 부터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새벽이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언젠가는 정오의 태양빛같이 예수님 얼굴이 나를 쳐다볼 날이 올 때까지 그저 열심히 감사하면 되거든요. 한 몇 시간 해보고 며칠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간과가 우리하고 개념적으로 다른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반드시 말씀 믿고 하세요.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내 속에 2가지 성품이 주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 감사하는 성품. 또 하나, 갈급하는 성품. 누구에 대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러니까 통제가 먼저 들을 수가 없어요. 통제는 예수님 행위잖아요. 예수님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시에 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형식은 같대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나를 통제해 주거든요. 그 통제 받으려니까 그냥 주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 이때 너 가져라, 넌 갖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했으니까 공평이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감사하세요. 자, 머리 숙여 감사하세요.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감사하세요. 비웃어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 받아요. 받으면 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배추 요즘에 배추씨 나요? 이미 시간 지났나요? 배추씨를 뿌리면 처음에 첫 주는 안 보여요. 그 다음 주쯤 가면은 아주 깨알만하게 새파랗게 나오죠. 이것처럼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금방 커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갈급함, 예수 통제에 대한 갈급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갖고 언제쯤 예수의 얼굴빛이 나를 만나주러 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 대한 간절함, 감사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예수 내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품, 간절함, 갈급함이 아주 극도로 다를 때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를 쳐다봐요. 그게 이제 정면으로 쳐다본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사랑장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끝쪽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나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 얼굴빛이 쏟아져 내리면 예수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 그 갈망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은 거.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고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네가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다. 네가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찬송이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노래 많은 찬송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심하게 말하자면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은 일이에요. 겉으로 찬송 잘하고 그러면 누가 볼 때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김일성 교시가 내려왔죠. 교회 가서 찬송 잘 부르고 성경 딸딸 외우고 헌금 팍팍 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한다. 그 겉은 예수 잘 믿는데 속엔 빨갱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찬송 잘하고 뭐 이렇게 성경 딸딸하고 이렇게 품 잡고 다니는 사람 믿지 마세요. 속에 감사가 없어요. 속에 예수에 대한 갈급이 없고요. 육적인 것에 갈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한테 통제받아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믿어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찔려서 피와 물이 내려온 걸, 그걸 보면 감격해갖고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옛날 죄 짓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피로 싹 씻어 그 물로 닦아주는 그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해도 나같이 이 더러운 인간을 씻어줬는데 이 청소하는 게 대수냐 하면 예수님께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와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달궈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삶이 열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글로 들어가야 돼요. 글로 안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아까의 사랑이 불이 들어갔고 불이 바깥으로 나가갖고 내 속에 뜨거우면 그게 뜨거운 게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요. 불못불 속에 들어가 있는 쇳덩어리가 하얘졌는데 그 하얘진 게 나가면 그 불이 다른 사람한테 확 갈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팍팍 나갈 거 아니에요. 육성은 다 억제돼버리고 사랑의 불이 팍팍 나가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성령 충만한 걸 모르겠죠? 감사함이 안 일어나죠? 예수에 대한 감격함이 없지.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 꺼지면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이 없어졌는데, 믿음을 뺏긴 건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어림도 없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월급비가 성령 각성 받아갖고 은혜 보좌 불이 끌려가야 돼.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가 되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그죠? 예수님만이 감사잖아요. 찬송이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게 예수와 한 몸이 된 게 감사예요. 보답한 거고, 이 몸을 예수께 바친 것이 보답한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옷이라는 건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몸을 움직이면서, 아까페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나오는 찬송이 찬송이에요. 근데 이 내 몸을 아까페가 움직이지 않고 나오는 찬송은, 글쎄요, 그거는 예수가 부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부르는 찬송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뭐 예수님만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창에 맞아갖고 그 가득한 그 물과 피가 나한테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성령으로 깨닫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정오의 태양빛 앞에서 깨달아봐요. 그건 뭐 완전히 그냥 영원한 감사죠. 정말 이 몸이 1000개라도 다 갖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죠. 어디 가서 예수님 섬기고서 대가 바라고 행패 부리고 그러겠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고 목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처럼 항상 생색을 내요. 헌금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헌금하니까 너 먹고 살지 않냐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잖아. 그러면 내 건 다 예수님 거야. 예수님 것도 다 내 거고. 그러니까 네 거 내 것을 어떻게 가려. 여기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몸된 재단이잖아. 이 교회는 예수님 몸된 재단이에요. 이거 닦는다 하는 건 물론 이게 건물이지만 예수님 몸된 재단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면 청소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녀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돼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와 한 몸 안 돼서 거짓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충만하게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얼굴빛으로 내려주시는 그 믿음은 예수와 한 몸 되라고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갖고 그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탁 하고 만나서 하나가 돼요. 하얗게 달궈지죠. 그 하얗게 달궈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 충만해.
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고 사람 이용해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건 썩은 거예요. 지혜받았다고 하는 거는 예수 가치를 알아서 예수하고 나를 비교해 볼 때 나 같은 거는 티끌에 불과하다, 그죠? 너무나도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나 같은 거를 그냥 갖다 송두리째 받쳐도 예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발견, 무익하다는 걸 발견, 예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아서 세상 부귀영화, 세상 피조물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귀하게 달려가는 것이 그게 지혜받은 거예요. 믿음 충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혜 충만, 예수 가치를 너무너무 알고 사랑 충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사랑의 장작으로, 요즘 불멍하더라고요. 불멍.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닥불 캠파이어인데 모닥불 피워놓고 불을 멍하니 쳐다본다 해서 불멍하는데요. 예, 우리 삶이 이 속에 아까페 사랑의 불이 들어와갖고 아까페 사랑의 불이 나를 확 태워가지고 예, 사람들이 볼 때 야, 아름답다. 저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자기 있는 성질 다 부려가면서 자기 고집 다 부려가면서 자기 탐욕 다 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참되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용서해 주죠. 돌아오는 사람 용서해 주지 이용하려는 사람 용서해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이런 것이 일곱 번에 그 말이 뭔데요? 응? 돌아올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은 의지를 갖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라는 소리지. 예? 처음부터 악용하는 사람 용서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자꾸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한몸 된 사람은 이 속에서 아카페 사랑에 쏟아져 나와갖고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거짓 형제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물론 전도 대상이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러나 반드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 예수 들어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조직만 교회 조직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 조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이 드러나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건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사랑에 괴로워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는 그건 사랑 없이 믿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믿으면 그건 영이 다른 거죠.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아카페 사랑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할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말 내가 얼마큼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죠? 아직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갈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11주도 바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는 분도 계신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그게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구원파 신앙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안타까워요.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셔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께 대한 갈급이에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예수하고 연합시켜서 완벽하게 예수의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서 예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이끌려가서 하나가 되는 그 은총 속으로 빨리 쳐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 가면 그 믿음 뺏으려고 귀신 마귀가 달라붙고 욥의 시험이 뭐라 다 쳐버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그 재산이 막 달고 가다가 사고 나갖고 다른 사람 고통 주고 그리고 처절함이 딱 다가오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하나님 해례도 넘어간다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 믿음 뺏기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 안 하겠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게 빨리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욥의 시험 같은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이 최초의 증거가 감사하는 거고 갈급함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연합시켜서 연합하면 예수가 불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와 살로 그 몸에서 쏟아지는 그 거룩한 피와 물을 흠뻑 내 몸에 적신 것처럼 날마다 그 피와 물을 나를 씻으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죠.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자기 희생을 다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교회 섬기고 예수님 섬기면서 복받는 영혼으로 영원히 천국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